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앞뒤 좌우로 환하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많이 사랑하고 많이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부활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부활절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겠습니다. 어떤 아프리카 출신 무슬림 한 사람이 크리스천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무슬림이 개종해서 예수를 믿고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드문 일이고 어려운 일이지요. 그래서 그의 친구가 어떻게 해서 너는 예수를 믿게 되었느냐, 크리스찬이 되었느냐 하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 친구에게 이 사람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것은 이런 것과 같다네. 자네가 길을 가다가 그 길 끝에서 두 갈래로 갈라지는 길을 만났는데 어디로 가는 것이 맞는 길인지 확실하지 않을 때 누군가에게 어디로 갈지를 묻겠지. 그런데 만약에 말이야, 그 길 끝에 한 사람은 죽은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 있다면 자네는 누구에게 그 길을 묻겠나? 나는 그 길을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는 예수님께 물었고 그래서 나는 기독교인이 되었네 라고 대답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 중의 핵심은 바로 부활의 신앙입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예수님은 정말로 여러분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부활을 믿는 저와 여러분도 주님이 재림하실 그때에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이 사람이 정말로 신앙인인지 아닌지가 구별되게 되어 있고 이 부활의 신앙을 정말로 확신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지에 따라서 이 사람이 신앙을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판별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보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과 후의 모습이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이전에도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함께 기도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잡히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순간 제자들은 두려워서 무서워서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아무도 무서워하지 않는 예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능력자들이 다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라고 다 같은 성도가 아닙니다. 신앙이라고 다 같은 신앙이 아닙니다. 나와 주님의 부활을 확신하기 전과 확신한 후의 신앙생활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나타나는 삶도 전혀 다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흔들리지 않는 부활의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이번에 참 힘든 시기를 맞이했는데 이 가운데 맞이한 이 부활절에 흔들리지 않는 부활의 신앙이 가지는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이고 또한 우리가 그런 신앙이 있는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 첫 번째 의미는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부활의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죽음을 넘어선 가치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뛰어넘는 삶의 목적과 가치를 가지고 살게 하는 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입니다.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은 죽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이 죽음 앞에서 떨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간혹 영화에서 보면 영웅들이 죽음 앞에서 떨지 않고 여러분 자신의 생명을 이렇게 다 내어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만 그러나 현실 속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왜 그렇게 죽음을 두려워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여러분, 한순간에 이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 버리기 때문이죠. 죽음이 두려운 이유는 내가 그동안 모아왔던 재산, 내가 그동안 쌓아왔던 경력, 모든 권세, 소유를 이 죽음이라는 놈은 한순간에 와서 모든 것을 다 뺏어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야기하기를 날강도 중에 날강도가 있는데 그게 바로 죽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 죽음 앞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쉽다고 미룰 수도 없습니다. 억울하다고 고소할 수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참 어리석게
내가 열심히 모은 것이 영원히 내 건 줄 알고 열심히 노력해서 모으다가 어느 순간 죽음 앞에 딱 서는 순간, 야, 나의 것은 없구나, 영원한 것은 없구나, 내가 죽을 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하는 것을 그 순간에 마지막에 깨닫고 자신의 삶을 후회하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이 죽음은 사랑하는 모든 것들을 이별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죽음은 내가 사랑하는 모든 것들과 이별하게 만듭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게 만듭니다. 부모님과 이별하게 만듭니다. 자녀들과도 이별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친구들과도, 많은 사람들과 이별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실 이 죽음의 슬픔은 이별의 슬픔이지요. 그러나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가장 본질적인 이유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죽음 이후에 어떤 세계가 우리에게 올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하기를 죽으면 끝이지, 세상이고 뭐고 내가 죽으면 다 없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죽으면 또 다른 생애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질적으로,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죽음 이후에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삶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실을 맞이하기가 두려운 것이지요. 죽음이라는 것이 이토록 두려운 것이기에 사람들은 할 수만 있으면 이 죽음에서 벗어나려고 하고, 이 죽음의 시간을 미루려고 하고, 여러분, 한순간이라도 더 남으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이런 이 코로나의 공포라는 것도 사실을 따지고 보면 죽음에 대한 공포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애를 쓰면 쓸수록,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이 죽음에 더 매이게 돼 있고, 이 죽음이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 이상의 삶, 죽음을 뛰어넘는 삶을 살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 죽음의 권세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여러분, 이 부활의 생명을 가진 우리는 더 이상 막연하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에 매여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지 않고, 죽음을 뛰어넘은 생명의 가치, 여러분, 하늘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불리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를 읽어보면 사도 바울은 오늘 놀라운 선포를 하고 있는데, 그동안 두려움의 대상이고 그동안 여러분 이 공포의 대상이었던 이 죽음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55절부터 5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잘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할렐루야. 이 부활의 아침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이 사망을 향해서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이 있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운 선포를 하고 난 다음에 아주 중요한 말을 다음 말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저희의 설교의 주제입니다. 58절입니다. 자, 5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사도 바울은 이 사망을 향해서, 죽음을 향해서 놀라운 승리의 선언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진 성도들을 향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면서, 여러분은 죽음에 매여서 어떻게든지 안 죽으려고, 어떻게든지 조금 더 오래 살아보려고 그냥 바둥바둥 사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그 사람들과는 다르게 흔들리지 않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죽음을 뛰어넘는 가치와 목적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래 사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장수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건강해야 되고 오래 살아야 되고, 특별히 건강한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해야 주의 일도 하고 건강해야 봉사도 하고 섬길 수가 있기 때문이지요. 제가 어릴 때 우리 많은 선배 목사님들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야, 목회를 해보니까 성경을 잘 몰라도, 설교를 잘 못해도, 기도를 많이 못해도 목회가 되는데
심지어는 성령님이 별로 안 도와주셔도 목회가 되던데 건강하지 못하니까 목회를 못 하겠더라 하는 말씀을 해주신 것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적어도 말씀입니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적어도 이 부활의 신앙이 있는 성도는 여러분 단순하게 삶과 죽음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죽음을 뛰어넘는 가치와 목적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건강해야 되고 성도가 오래 살아남아야 되고 여러분 이런 어려움을 잘 이겨야 되겠지만 단순하게 죽음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이 땅에서 주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주님 앞에 갈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더 많이 하기 위해서 건강도 필요하고 여러분 시간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하고 장수도 필요한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죽음을 넘어선 하나님의 가치와 목적을 따라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히려 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이런 어려움이 왔을 때 이런 힘든 일이와 위기가 왔을 때 그냥 막연하게 두려워서 허둥지둥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이 상황에 이때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는 것이지요. 이번에 이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어떻게 하면 나를 지킬까? 내 가정을 지킬까? 하고 이렇게 걱정을 했지만 그러나 놀랍게도 수많은 사람들은 이런 위험을 감수하고 자원봉사하는 자리로 여러분 자신을 희생하는 자리로 위험의 자리로 달려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그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죠? 제가 아는 분들도 이런 일이 터지자마자 위험을 감수하고 달려가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전에도 여러분 한국에 여러 가지 위기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지난번에 여러분 바닷가에 유조선이 이렇게 그 석유가 퍼져가지고 그 바닷가 해변이 엉망이 되었을 때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바닷가에 가가지고 기름을 닦아내고 했던 것이 여러분 세계적으로 이렇게 방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 당시에 자원봉사했던 사람의 약 80% 90%가 예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방송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뉴스에 나오지 않았지만 많았습니다. 아주 재밌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 해변에서 열심히 기름종이를 가지고 기름을 닦고 있는데 뒤에서 누가 불렀던 겁니다. 집사님 하고 부르니까요 50%가 돌아보더래요.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 단순히 삶과 죽음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더 높은 가치와 더 높은 목적을 따라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 문제가 터졌을 때 우리 당회가 제일 먼저 모여서 가장 먼저 결정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문제가 터졌을 때 우리 교회도 재정이 어렵고 우리도 힘들겠지만 우리보다도 훨씬 힘든 개척교회, 미자립교회 이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까 생각을 하고 당회가 결정하고 우리가 돕고 우리가 개척한 교회에 여러분 교회마다 100만 원씩 어떤 교회는 200만 원씩 아주 많은 돈을 그냥 다 지원을 했습니다. 선교사님들에게도 지난주까지 100만 원씩 200만 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수요일 날 잠시 우리 코로나 우리 이웃을 위해서 이제 그 헌금합시다, 구제헌금을 합시다. 영상으로 제가 잠깐 소개를 했는데 주일날 말씀을 드리진 않았는데 그 영상을 보고 우리 성도님들이 많은 분들이 헌금을 해주셔서 약 300만 원이 모였고 지난주 장로님 몇 분이 구청에 가서 구청장님에게 이웃을 위해서 달라고 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이 이번 주에 약 여러분 우리 이웃들 힘든 이웃들 60가정에 나누어져서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청년들은요 이번에 이 사태가 딱 터지자마자 여러분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 도와야지 하고 청년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200만 원을 모아가지고 저 대구에 개척교회 가운데 월세를 못 내는 교회에 여러분 그 돈을 보냈다는 거예요. 이놈들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주에 어떤 성도님은 집에서 마스크를 직접 만들었다고 직접 손으로 만든 마스크를 100장을 가져와 가지고 이웃들에게 필요한 분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러고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은 회사에서 사용하려고 쓴 마스크 2000장을 교회 가져와 가지고 그것을 나누어 줘서 우리 이웃들 특별히 우리 교회 나오는 외국인들에게 지난 주간에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런 우리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았습니다. 오늘 읽었던 58절의 말씀입니다. 58절.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여러분의 수고와 여러분의 희생과 여러분의 섬김이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부활의 신앙을 가진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이 땅을 뛰어넘어서 저 하늘의 영혼을 소유하고 사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영혼을 소유할 뿐만 아니라, 자, 여러분 보십시오. 저 하늘의 영원한 시간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 이단이나 사이비처럼 이 땅의 삶을 다 버리고 오직 하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영원한 생명, 부활의 생명을 소유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나타나는 현실과 결과에 너무 얽매이지 않고 오히려 지금 나에게 주어진 그 일이 하나님이 맡기신 일인 줄 알고 기쁨으로 감당하고 감사함으로 감당하고 더 열심히 감당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성도님들을 데리고 해마다 단기 선교를 외국에 많이 나갑니다. 특별히 청년들을 데리고도 많이 나갔죠. 그런데 가보면요, 참 놀라운 것은 보통 단기 선교가 2주, 3주 하게 되는데, 길면 2주, 3주 정도 하게 되는데, 그때 가보면요,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열심히 봉사하는지 몰라요. 특별히 우리 청년들은요, 정말 열심히 봉사하고 노력을 합니다. 아무도 시간 낭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주로 우리가 가서 하는 일이 건축하고, 청년들은 데려가면은 교회를 짓고 학교를 짓고 하는 노가다 일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아무도 시간 낭비하지 않습니다. 게으른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리 힘든 일을 맡겨도 짜증내는 사람도 없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아무리 어떤 음식을 줘도 기쁨으로 잘 감사하면서 이렇게 먹게 되는 걸 봅니다.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제가 처음 왔을 때 우리 필리핀에 교회를 여러 곳을 청년들과 함께 지었습니다. 학교도 지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 조그마한 개울가 옆에 어떤 교회를 하나를 청년들과 함께 지었는데, 이 자재가 모자라다 보니까 여러분, 그 청년들이 직접 그 개울가에 가가지고 모래를 퍼오고 시멘트를 가져오고 그거를 이렇게 비벼가지고 하는 일들을 2주간을 했습니다. 2주간. 그러니까 온몸에 상처가 나고 힘들고 어려웠는데, 재밌는 거는요, 이 친구들 중에 어떤 아이 하나도 불평하는 아이가 없고 짜증내는 아이가 없고 힘든 일 시킨다고 화내는 놈들도 없고 기쁨으로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1부, 2부 때는 이 설교를 하고 혹시나 해서 옛날에 그 사진이 있나 하고 찾아봤는데 3부에 오신 여러분들은 대박입니다. 이 사진이 있더라고요. 내가 몇 장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한 장 한 장 넘겨주십시오. 지금 저게 모래를 들고 오는 겁니다. 지금 내과에 가가지고 땅을 파고 있죠.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삽을 들고 시멘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열심히 비벼가지고, 그 다음에 이런 멋진 교회를 완성을 시켰습니다. 근데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여러분 놀라운 장면이 하나가 있는데, 이 청년들이요, 내과에 가가지고 막 삽질을 하고 모래를 쥐고 오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이 힘을 내려고 막 구호를 외치는데, 그 아이들이 외쳤던 구호가 아직도 제 귀에 여러분 생생합니다. 뭐라고 외쳤냐면 이래 외치는 거예요. 한 놈이, 얘들아, 심장이 터질 때까지 화이팅! 이라는 거예요. 심장이 터질 때까지 화이팅 하는 거예요. 제가 걱정이 됐죠. 얘들이 진짜 일하다가 심장이 터지면 어떡하나. 근데 아직까지 다 멀쩡하게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고생했는데도 얼굴에 기쁨이 넘칩니다. 감사가 넘칩니다. 저는 그때를 잊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어떻게 그 청년들이 이렇게 힘든 일을 하면서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저는 3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가치 있는 일을 하기 때문에. 사람은요, 가치 있는 일을 하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로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치 있는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즐겁게 기쁘게 할 수 있는 두 번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요, 2주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죠? 2주만 하면 이제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이유가 있어요. 세 번째 이유. 세 번째 이유가 뭐냐면, 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2주간 마치고 나면은요, 여러분, 돌아갈 나라가 있는 거예요. 돌아갈 고향이 집에 돌아오면은 아무 일 안 해도 밥 차려주는 엄마가 있고, 맛있는 거 해주는 집이 있으니까 이 2주간 가는 동안에 여러분 열심히 하고 돌아오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곰곰이 생각하면서, 우리 인생이 꼭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구나. 마치 단기 선교를 떠난 이 청년들의 마음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단기 선교 보냈구나 하고 선교적 마인드를 가지고 선교적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길든 짧든 상관없이 행복한 인생이 되고 의미 있는 인생이 되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되겠구나.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아버지의 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잠시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잠시 이 땅에 선교사로 온 청년들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주어진 일, 여러분 지금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 그 일 감당하면서 기쁨으로 감당하면서 힘있게 감당하면서 여러분 즐겁게 감당하면서 살아가다가 주님 부르시면 아멘하고 하나님의 집에 돌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이 부활의 신앙을, 흔들리지 않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 부활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죽음에 매이지 않고 현실에 매이지 않고 아무리 힘든 어려운 순간이 오더라도 세상 사람들처럼 허둥대둥되지 않고 나 자신만 지키려고 나 자신만 살려고 애쓰지 않고 오히려 이때가 주의 일을 감당하며 주의 뜻을 이루며 예수의 사랑을 전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때다. 그렇게 믿고 기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부활의 믿음이 있습니까? 이 부활의 신앙이 있나요?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1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질문을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것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이것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오늘 방송으로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다르게 살아갑시다. 허우덩거리며 나 혼자 살려고 내 생명 지키려고 내 가정 지키고 이거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죽음을 뛰어넘는 더 높은 가치를 향해서 더 높은 인생의 목적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주님께서 58절에 하신 말씀처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절대로 결코 헛되지 않은 줄을 내가 알미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닥쳐온 이 위기와 어려움을 이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주의 일을 오히려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아무도 흔들 수 없는 이 부활의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믿음에서 흔들리지 말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내 눈앞에 펼쳐지는 수많은 현실의 아픔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부활의 생명이 있고 영원한 하늘의 생명이 이미 주어졌는데 하나님,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삶을 선교적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 우리를 부르실 때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는 그 믿음 가지고 오늘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나라와 이 세계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주의 은혜를 주옵소서. 한 번만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